7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과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하반절 부분인데요. 이 앞의 여정을 잠시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나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그곳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이고니온에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를 미리 알아챈 두 사람은 거기서 도망쳐서 루스드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태어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치게 되는데요.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처럼 여깁니다. 이러한 모습에 기겁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를 제지하면서 자신들도 같은 사람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 내용을 보시면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안전뱅이를 고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방해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안디옥은 거리가 꽤 먼 곳인데 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을 선동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무리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 그 돌을 맞은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근데 죽은 줄 알았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게 아니었죠. 2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바울의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미 죽어서 버려진
그 상태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주위에 몰려들었는데 그때 바울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죽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는지,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지 모르지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바울이 일어나서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몸을 피해서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더베로 옮기게 되는데 더베로 간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예, 몸을 피해간 더베에서도 그들은 기가 죽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죠. 어디를 가든 어떤 역경에 처하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열심의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감당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어떤 겁니까? 예,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쳤던 곳이에요. 근데 다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왜 돌아갔을까?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던 곳으로, 그래서 피신했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 등을 계속 믿는다는 이유로 받을 텐데 그럴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할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찾아가게 된 거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은, 바나바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을 위해 온 그 모습과 이런 믿음을 굳게 해라.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 아마 큰 위로가 됐고 믿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이 말은, 이러한 모습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그러나 그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잘 돌아보면 좋겠고요. 이 말씀 안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추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각 교회들의 그들을 이끌 장로들을 세워줬습니다. 그냥 가지 않고요.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예,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지만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들을 이끌, 자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견고히 세워줄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맡기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예, 어디로 갔는가?
다시 왔던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왔던 곳을 되돌아가는 거죠. 비시디아를 통과하고 밤빌리아로 들어갔다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왔던 그 과정을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전도한 세운 제자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견고히 하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죠. 선교 사역을 잘 완수하고 그들의 본진인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들은 선교 보고를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기 선교 보고 핵심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역경이 많았죠. 그러나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선교의 여정을 지키시고 결국 해내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사실 이 선교라는 것의 핵심이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는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핵심이죠. 그 어떤 역경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이게 선교의 핵심 내용이죠. 이걸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여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참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돼지 취급, 동물 취급, 짐승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도 이게 이방인들이 믿음을 얻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는 거죠. 이거를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줬다는 거죠. 결국 이건 뭐 안디옥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언해 주는 거죠.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끄는지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 헌신을 통해, 전도하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확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습들은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요구하는 모습이고, 또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잘 좀 정리하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교훈들 잘 새기고 이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